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의 앞을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과 또는 슬픔 속에 잠겨 있는 사람들이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창조 역사 이후로 노아 시대의 온 세상이 비로 빗물로 잠겼던 시대. 그러나 질병이 온 세상을 잠들게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말세라고 서슴지 않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말세라고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말세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다음 단계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구의 말을 듣고 말세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말세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 이어진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입으로만 말세라고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말씀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비록 내일 세상에 정말 어렵다고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께라도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명의식을 철저히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나가고 내일도 나가고 어떤 세상의 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세상에서 내 꿈을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적어도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그리고 정말적으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의 삶이 그리스도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지혜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인간의 힘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야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 가야만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성령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나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가교 역할을, 다리 역할을 하신 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령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복음을 충만하게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이 없는 복음 전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선교 사역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회원 선교 방송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회원 교회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에 함께할 때 우리는 성령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제외하고는 충분한 복음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말해 우리는 성령이 없는 예수 증거는 우리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예수 증거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회원 선교 방송의 찬양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찬양,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아무런 교회와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사역, 성령이 없는 교회 사역, 성령이 없는 믿음의 사역, 성령이 없는 믿음 생활, 천국의 영광과 소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자동차에 맛있는 자동차가 있지만 그 자동차에 기름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멋있는 피아타를 가로등이 있지만 가로시가 있지만 그 가로등에 전기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동차가 연료가 없는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어디를 굴러갈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의 삶도 그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삶은 기름 없는 자동차와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세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세례 요한만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만이 세례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을 온전히 따르게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성령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에게 세례 받는 사람들은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성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들은 세례 요한만이 세례를 기억하고 있었죠.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계심에 대해서 그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은 사도행전 19장 3절에서 이와 같이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의 세례를 베풀 때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내 뒤에 오는 예수를 믿으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때서야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은 이제는 바울 선생의 말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도 바울 선생이 12사람을 합쳐놓고 세례 베푸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선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하나님의 선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뭐고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많은 기능과 많은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분은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또 동서고불망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도록 세상에 성령을 보내시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돕고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어떤 성령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도와주고 저와 여러분들 인도해주고 저와 여러분들 위로해주는 그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주고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인류 역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인지하신 그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성령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습니다. 성령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할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누가요?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누가요? 성령께서. 그러니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진리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해요. 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의 진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의 예배와 교리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련한 하나님의 모든 결론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이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하나님과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예배와 교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모든 것, 이런 것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앞서가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고 내 발에 빛을 비춰주시고 내 가는 길에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분명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자명하게 나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성령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오류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과 얼마만큼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대의 자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최대의 자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최대의 자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최대의 자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입니다. 내 믿음 생활의 최대의 자원은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찬양하고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고 성령에 의해서 예배드리며 성령에 이끌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성령에 대해 가르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본인이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 모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도 말씀하시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상담자, 위로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도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며 내가 기도로 돕고 계신 분이 성령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성령은 탄식하며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분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안에 내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주변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그 말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나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내 뜻과는 다르고 나의 모든 것 다 다른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3장 5절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음성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귀가 밝아져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귀는 좁더라도, 귀는 어둡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귀는 넓고 밝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주 민감해야 됩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믿음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께 묻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것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죠. 모든 것을 여호와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모든 문제의 해답은 여호와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이 거기에 있으니 말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여호와께 있으니 내 가정의 문제, 나라와의 문제, 교회의 문제, 모든 문제, 내 믿음의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 모든 문제가 여호와께 달려있으니 답이 거기에 있으니 우리는 그 여호와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것이 다윗의 평생 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통보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통보하고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만 온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고 내가 듣는 것이 기도고 내 안에서 하나님만 사는 것이 이것이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뜻으로는 하나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함께할 때만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익숙하고 편한 것은 버려버립시다. 내 몸에 익숙했던 것들 버려버립시다. 내 몸에 편한 것들 버려버립시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민감합시다.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에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벌어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